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든지 무음으로 하셔서 예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고 주 나의 발은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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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베푸실 전능자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정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수영 주 내 생명 내 수영 주 내 생명 내 수영 주님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함께하소서, 이곳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리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습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64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반 골반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권능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싶고 어떻게 이렇게 참고 왔는가 싶고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지 말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낙심된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삶에 고민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하시고 상처난 그 10년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희망이 없는 자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원을 떠낸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붙들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우뚝선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질병으로 함께 하지 못한 교우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방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구영리, 이 범서, 이 울주군, 이 울산 지역 원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과 경찰과 아버지의 소방대원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향하며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영숙 씨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치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헬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에 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조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시 한 수 읊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기로에 서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더라도 12월엔 그분을 기다려야 하리. 어린이로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리. 죄로 얼룩진 남루한 마음, 어둠에 익숙하여 드러내기 싫은 모습, 더는 망설이지 말고 빛으로 오시는 아기 앞에 눈물로 무너지는 환희를 맛보아야 하리.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태어났기에 집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온 인류를 가족으로 힘차게 끊어 안으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리. 눈 속에 묻혀서도 일어서는 보리처럼 우리의 언가슴에 푸른 희망을 키우며 어린이로 맑아져야 하리. 얼음 밑에서도 쉼 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겸허함으로 우리 모두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가지고 성탄은 기다림과 만남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설레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남북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한때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하고 애타하며 보고 싶었던 부모, 형제를 만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한이 맺혔던 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과 기쁨이 범벅이 되어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부둥켜 안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과 만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기다림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곧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기다림과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또 자녀를 낳는 것, 그 모든 삶이 기다림과 기대감 속의 연속인 것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기다림과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이다. 깊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마침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거나 추앙을 받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당시 권세를 쥐락펴락했던 왕이나 세도가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됩니다. 왜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만이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만나기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았기에 기대하지 않았으며, 기대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잘것없고 평범하며 가난한 노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재림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젊은이냐 늙은이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권세자가 있느냐 아니면 평범한 소시민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늙고 연약한 처지에 있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삶이지만 이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이 시몬이나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십시오. 84세의 과부 할머니이지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며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분은 제약된 세상에서 때묻지 않으려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간직하며 기도하며 경건히 살려고 했습니다.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시기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렇게 한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그분들 위에 함께하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했든지, 얼마나 깨어있는 신앙이었든지,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령의 지시와 말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르고 어렵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향하여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삶, 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사는 수준이 높고 낮음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출세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지 않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한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는지, 진심으로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비록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지만 이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통찰력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흐려진다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경건히 살고 있으면, 늘 기도하기를 힘쓰면 시몬과 안나처럼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 미성탄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시간에 늦어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늦어도 올 거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은 내 삶에 복되게 하는 중요한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열차나 배나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표 티켓이 없으면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헛발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찬찬히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특징은 베품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마음이 괴로울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핵심과 본질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상하시고 상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기다림 중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다림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일본에는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호류지라는 것이 있대요. 니시오카 가문에서 화재와 멸실의 위험이 있는 이 호류지를 1400년간 대대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크고 오래된 이 목조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국목수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니시오카 츠네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국목수래요. 그 집안 사람들은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하도록 목조 건축물을 세우는 장인 중에 장인으로 산대요. 여러분, 그토록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할 수 있는 목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1000년이 넘는 노송을 재료로, 제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시오카 가문에서는 1000년 이상 지탱하는 목조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 이상 노성을 써야 한다 하는 그런 가훈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1000년 이상의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1000년 이상 갈 나무를 계속해서 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냈는지 그 연수로 측정하는데요, 1000년 이상 된 나무라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 눈보라와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견뎌냈겠냐. 이런 나무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지을 때에 1000년 이상의 집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의 쓰임을 받습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능력은 견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는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을 견뎌내었습니다. 그 견뎌내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삿갓조개를 아십니까? 삿갓조개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여 삽니다. 얼마나 삿갓조개가 단단히 붙어 있는지 바위 자체를 깨트리지 않고서는 거기에 붙어 있는 삿갓조개를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삿갓조개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를 연구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랫동안 파도와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파도의 힘이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맞먹는 그런 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온 이 삿갓조개가 바위에 한 몸처럼 밀착되어 떼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거센 험한 폭풍과 몰아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요 삿갓 쪼개처럼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땐 인생의 거센 파도에도 어떤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겨가는 삿갓 쪼개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견뎌내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인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견뎌낸 그릇이 견고해지고 풀무병에 들어간 쇠가 견고하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잘 견뎌내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계점. 물이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정확히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꿔 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1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100도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러한 임계점이 있고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물이 끓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때가 찰 때에 그 임계점이 되어질 때에 마침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임계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고, 절망이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꿈, 내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런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과 이 안나 할머니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 때가 참에 임계점이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늘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수의 나환자를 돌보다가 공산당에 순교를 당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늘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바로 주님 고대 가라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임계점이 닿았을 때 그들은 마침내 저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손 들고 그들을 환영하며 품에 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도 긴 세월의 기다림 속에 임계점이 닿았을 때 마침내 만남의 소망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 구세주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에게 빛을 비추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기쁨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흥망성쇠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과 나라는 흥하고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한 나라와 백성은 궁극적으로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여부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반석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림돌과 시험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표정이 되고 비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고 마음을 찌르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리아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에 아픔을 줬지만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서 죄 많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3,000명의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목적을 설문조사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있어서 94%나 뭔가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생각과 마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기다림은 마침내 만남의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초림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걸 통해서 마침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몬과 안나처럼 이 험한 세상 골짜기 속에서도 어렵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위로와 축복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9장입니다. 109장, 110장이 아니고 109장 찬송하십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어기절도 잔다 절도 잔다 오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어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오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캄캄한 동굴 같은